다 잘 알고 있죠. 누가 은총을 받았나요? 누가 은총을 받았나요?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이니까 보고, 네. 조금 보고 커닝해도 됩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았죠. 젊은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 같은 나,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두 발을 절은 사람이 있어요.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리고 원수.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함께 지낼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외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측면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나라는 사람들에 있어서 사람,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 항상 꼭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오늘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훨씬 성경이 보기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읽을 때 그렇게 예표적인 측면이 구약에는 항상 염두에 두고 뭐가 몰라도 그냥 염두는 해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에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고 읽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결과적으로 계속 보면 보이게 되고, 보통 요즘에 그 맥잡기 성경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잡히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이런 아름다움, 깨달음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여기 암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들 암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던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아니고 롯인데 이 롯이 같이 나왔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데 너무 이제 식솔이 많아진 거예요. 양들도 많아지고 소들도 많아지고 염소 양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아침마다 그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양을 뜯기고 염소 가서 뜯기고 그러려면 풀이 좀 있는데 좋은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풀 빌 때 소 먹이 풀을 많이 뱄거든요. 늘 배로 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게 이만한 큰 망태에다가 낑낑대고 짊어지고 금세 보면 다 먹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소를 키웠는데
숫소를 키웠는데 힘도 세죠. 숫소가. 얌전하지는 못하죠. 암소는 얌전하고 그래서 동네 그 남편이 없는 분 중에는 암소 키우면서 그분은 소, 달구지까지 다 끌고 다니시고 여자분이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암소는 좀 얌전하고 말도 잘 그래요. 근데 숫소는 한번 뛰면 정신없어요. 잘 먹으니까 불편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데 이제 반하고 어디 갔다 오더라도 보고 늘 봐요. 풀이 어디가 많이 있나.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그 연한 풀, 좋은 풀 있는 데 가서 배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안 가죠. 왜? 내가 그거 있는데 나중에 가서 혼자 뵈려고. 그랬던 욕심부렸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다퉜다는 말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종들하고 도세청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 늘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배야 족하니까 좀 와라. 야, 지금 맨날 아침마다 이게 뭐냐. 이러다가 종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너하고 나까지도 의상하고 서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참에 분가하라. 네가 좋은 땅 골라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시집 보내보니까 시집 보내면 이제 집에 부모들은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아이들이 자주 오고 뭐 우리 집은 지금 자주 오죠. 자주 오는 편인데 그래도 뭐 갈 때 이제 싹 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좀 마음이 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쟤네들 가서 뭐 이제 그늘에서 있는 것보다는 좀 나가서 사는 게 편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도 있고 자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분가에서 산다는 것 뭐 큰일이죠. 옛날에는 집도 장만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쭉 돌아다녔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목초지가 쫙 있고 그것도 집이 있는데 먹고 살고 놀기 좋은데 물 좋은데 요즘 말로 말하면 물 좋은데 아마 강남쯤 되겠죠. 안산으로 하면 중앙동일까요? 아니면 신도시일까요? 너무 좋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한데 너하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롯이 볼 때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애굽은 이미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어려울 때 가서 좀 지내다 왔거든요.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야. 바로 이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 좋은 것을 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음직도 하고 도함직도
탐스럽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바로 선악과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함직함.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에덴 동산 같고라는 말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에덴 동산 같고 그런 측면입니다. 이 말은 좀 비유적인 측면에서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싸! 하나님이 그렇지 이렇게 좋은데 축복이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뭐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겨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의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뭔가 뭘 하나 투자를 했다든가 뭘 조금 하는데 갑작스럽게 폭등한다든가 그게 뭐 뻥튀기가 됐다든가 그럴 때 바로 표현할 때 그걸 보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복받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기 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기 전? 멸하시기 전이니까 가장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좋을 때 타락됐을 때 거기가 동성연애의 온상지였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이 판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그 도시. 베드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 롯의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저 소리 때문에 심령이 상해더라. 상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 참 좋은 세상이야. 좋아. 그러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측면은 정말로 상해가고 있습니까? 아프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무기여져서 그게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황 불로 멸망시키죠. 그때 주랑랑을 치는데 부인은 그래도 저기 참 좋았는데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름이 되는 거. 주일학교 때 하도 얘기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들어서 또 뭐 슬라이드도 보고 뭐 그림도 보고 많이 들어서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겨우겨우 뛰어나온 사람이 롯하고 두 딸이었어요. 그 두 딸이 이제 다 죽어버렸어. 사람이 없어. 이제 자손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손을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죠. 그리고 큰딸이 가서 자고 나옵니다. 둘째가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들이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조상들이 세운 지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36절만 있겠습니다. 6절, 7절 있겠습니다. 36절, 37절.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앞에 35절은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몰라요. 얼마나 술을 먹였는지 아버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죠. 큰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다. 암몬.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은 조상이었어요. 그 모압은 그 사해 밑에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쪽으로. 그리고 그 위쪽으로가 암몬이 살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 거기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저기가 암몬이고요. 밑에가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요단강 이쪽으로가 이스라엘, 여기가 유다고 우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아래쪽이 유다.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그림이 점선으로 있죠. 전체가 이스라엘이었죠. 저 위에까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저 위에 유브라데, 그 이쪽에 나일, 애굽까지 경계가 그렇게 큰 애굽 땅이었다, 이스라엘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 사해가 밑에 보이죠?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모압이고 바로 위쪽이 사해가 조금 껴 있죠? 암몬이에요. 그게 암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암몬이 왕이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시간적인 측면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사건적인 측면으로 봐야 돼요. 9장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의 이야기 사건과 그 후에 또,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은총이라는 말과 똑같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1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께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3절 말씀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나라.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에게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암몬에 갔습니다. 암몬에. 뭐 때문에 갔습니까? 은총을 베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렇죠? 강도 만난 제사장도 지나고 납비도 지나고 다 지나갔는데 그냥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혼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늘 보면은.
볼품없고 인정받지 못한 그들이 어때? 그 사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에 다 도와주잖아요.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느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이렇게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똑같은 이게 은총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나와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왕이면 이런 은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은총 받지 못하면 끝난 거죠. 한마디로 비교해보면 돼요. 오늘 말씀은요, 싸움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 싸움밖에 안 나오는데, 이 속에 왜 굳이 그 후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앞뒤 두 장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무비보셋은 원수였어요, 원수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잖아요. 물론 요나단과는 좋은 관계였죠.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주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평생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왕 앞에서 항상 같이 먹고 생활했더라. 인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돌려주잖아. 그거 사울의 신하들도 어때요? 무병우스 신하가 돼서 다 공급하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이런 축복의 자리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떨어지지만 씨앗을 뿌렸어요. 혹은 길가에, 자갈밭에, 또 가시덤불밭에, 그리고 옥토밭이 나오죠. 다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해밭빛이 내려쬐니까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다 자라는 것 같은데 다 죽고 막.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런으로 자라요. 봄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는 영접하는 자예요. 개인. 여러분들 개인이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대하시죠? 아멘. 아멘. 모두 다 이런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은총을 지금 이제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나서 그 아들 하논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뭐 설림 관계죠. 여기 해석에 대해서는 각가지 여러 가지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신명기 20장에 보세요.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 여기 보면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조건 참멸을 하고 그랬지만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측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전쟁하려고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향하여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성읍을 에워쌀 것이. 에워싸면 어떻게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외쳐라는 거예요. 가서 손을 내밀고 서로 화평해라.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웃 이제 왕이 됐으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조문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축하의 의미도 담아서 보냈다. 그런 측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바로 이런 화평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람을 보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오늘 성경 말씀 연면 그대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 암몬과 싸워요. 싸우는데 사울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암몬 사람들이 눈을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사울이 하자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 전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하고 또 전쟁 안 하겠다. 그런 거 얘기 들으셨죠? 제가 쭉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그때 사울하고 사울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 근데 사울하고 암몬이 원수가 되고 또 다윗하고 사울하고도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원수끼리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된다.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들끼리 친구가 된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나왔으나 뭘 어떻게 다윗을 도와줬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럴 수 있다. 다윗이 그래서 모압에는 내려가서 자기 부모님 맡기고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바로 모압 옆에 위쪽이 이 암몬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자 해요. 좋은 의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주변에 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탄탄대로가 됐고, 그래서 베풀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표적인 측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 그래서 무비보셋은 받아들인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 한우는 버린 사람, 거부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나 반드시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여러분들이 이제 싸우는 장면을 보면 바로 그런 심판이 나와서 사실은 다윗은 나가지도 않아요. 요압하고 요압의 동생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냥 다들 주랑랑 치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승리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성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윤리 도덕가로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이 믿음이 없으면 10년, 20년 아니면 대를 이어서 믿었다고 하는 말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한번 결과적으로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왜 안 받아들이게 됩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TV 보다 보니까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어 했는데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종이 같은 걸 쓰지 않아요. 손오공 이렇게 보여줘요. 첫 번째 친구한테 그거 이제 말로 손오공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오공.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컵에다가 전화놀이 그거 하셨죠. 실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얘기하면 저쪽에서 알아듣 이렇게 하고 또 알아듣고 뭐 들린대요. 진짜 들린다. 실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들린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근데 그 마찬가지로 옆에서 하는 건 올바로 전달이 잘 됐는가 확인하는 거죠. 이쪽에서 손오공 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손오공 됐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말로 손오공 그렇게 해주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몸으로 흉내를 내서 표현을 해줘라. 보이게 해줘라. 눈으로 보고만 얘기를 해요. 눈을 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손오공은 뭐 홍길동이 나올 수도 있고 동키호테가 나올 수도 있고 별것 다 나올 수도 있겠죠. 바로 전달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는 것 외에는요 말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곧잘 얘기하고 그냥 남 흉보가면서 이렇게 좋고 잡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예수 자랑 좀 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좀 자랑하세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그 주님.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이 잘리면서도 예수밖에 몰랐다니까요. 예수. 목이 잘렸는데도 그 피 나오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거기 가면서 얼마나 눈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람 나한테. 근데 오늘 이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조문 온 것을 보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무너뜨리려고 스파이 간청다. 우리말로. 근데 이 암몬이요, 거기 그 궁이 있는 데가 아주 천연 요새예요. 근데 그거 아무나 영공 불라니까 들어오지 못한대. 그러니까 와서 보고 여기를 보고 쳐들어오려고 했다. 그런 오늘 제가 설명한 걸 먼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한훈, 그리고 옆에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보낸 조문계. 축하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웃 나라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왕이 죽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왕이 새로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사절단으로 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찾아와서. 근데 지금 귀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지금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을 수염을 절반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네. 한번 또 그림 보세요. 저 그림 보면 네. 지금 어떻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수염을 절반 깎았어요. 그 수염을 어떻게 절반을 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에 우아리로 자르는 걸로 있네요. 우아리로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잘랐는지 이렇게 잘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저거 절반이라고 나오면 절반이라고 말씀드리면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옛날에는 속옷 거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일반 우리가 팬티 입는 거 그런 거 안 입었고요. 여자분들도 꼬장중이라고 해갖고 밑에 이렇게 다 터진 거 앉아서 그래도 속은 다 볼 수 있었어요. 여자들이요. 적삼으로 만든 것들. 근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20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입는 거가 옛날에 원양의 선교사라고 인도 선교사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은 천 몇 조각 가지고 예쁘게 인도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입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고잔동에 있을 때.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요. 위층에 있을 때는 안 오셨어요. 남편은 외국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도운 분이었죠. 근데 그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옷이었는데 그 옷을 이게 중동 볼기까지 하면은 웅둥이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분의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 수염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 그래서 함부로 깎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이 안 깎아요.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이게 깎아버려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측면, 엉덩이까지 다 해서 옷도 지금처럼 옷이 여러 벌을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겠죠, 다윗이. 그래서 이것은 사절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아까 10장에서 본 것처럼 20장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에도 분명히 화평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에워싸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르홉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랍 사람을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 그의 사람 1000명 높 사람의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이 쳐들어갔습니까? 안 쳐들어갔습니까? 안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줄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 거야. 다윗은 엄청난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블레셋에서 비롯해서 다 이렇게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이거 통일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레 겁먹고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병력 갖고는 안 될 테니까 좀 사람들을 구하자. 그래서 아랍의 연합체가 있었거든요. 그 위쪽, 그러니까 암몬의 위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저기 아랍 저기 거기 저기 그러니까 바로 암몬의 위쪽에 있죠. 다 요단강 저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요단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암몬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 시족 사회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족 사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돈을 주고 고용한 거예요. 돈을 주고.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들과 롯과 마하가 사람들을 따로 들었더라. 여기 3,000명을 고용했다고 그러죠. 아니 33,000명은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지금 아랍 연합군이고 밑에는 암몬 군이 있어요. 미리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랍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앞에서 도망가. 그러니까 요압이 아비새하고 작전을 쐈어요.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내가 아랍 연합 33,000명 그거 있는 쪽 아랍 쪽으로 가고 이쪽 암몬 쪽은 네가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가니까 아랍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니까 이미 도망가. 그 앞에 도망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용병인데 돈 주고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죽으려고 합니까? 안 죽으려고 그죠. 다 도망가고 싸우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그 다윗이 다 이긴 거예요. 다윗은 가지도 않았어요. 궁궐에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게 궁궐에서 싸움하도록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의 앞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다 도망갔어요. 아비새 군대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도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5절부터도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되고 19절 말씀에 보면 다 이제 얼마나 쉽냐. 아랍 사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랍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전쟁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했잖아요. 전쟁했으면 피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피를 흘렸죠.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이 피를 흘렸는데 피 흘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 28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영혼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정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할 터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도 못 지켰어요. 피투성.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왜 다윗은 온전했느냐?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 부추갈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좀 도와주면 또 우리 또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처럼 저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의 기록은 유진 피터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너무 요즘에는 우리 에스겔 새벽 시간에도 보고 신약 기도 시간에도 보는데 이번 주일날은 너무 그 외설적인 것들이 성경에 막 나와요. 사창가를 연상할 정도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8세 이하는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진 피터스 교수는 이렇게 있어. 하나님은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는다. 위장된 걸 쓰지 않는다. 있는 냉면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기도한 것은 기억조차 안 해. 백지장 돼요. 있습니까? 요한 1서 지금 공부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와요. 고백하면 기억조차 안 한다. 기억조차.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 눕혀주셔요. 믿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고 그러지만 군복 입고 있으니까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 우리 옛날에 그런 제가 그 어이주라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이주라는 동두천에서 차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군인들이 쫙 앉아있죠. 그 부대가 전부 다 많이 있으니까 버스 타면 돼요. 그래 어떤 아줌마 올라오더니 사람 하나도 없고 군인들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고 그대로 써요. 그런 죄악된 것, 세상에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들어서 일하시면서 뚜벅뚜벅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허물도 많았어요. 요압은 야비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 이래. 이해 못 가는 건 많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잣대로 되면 성경 이거 못 볼 거 정말 많다니까요. 다윗의 친절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항상 왕의 밥상에서 먹었던 무비보셋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그러나 똑같이 은총을 다윗은 베풀었지만 오늘 그것을 거역했어. 축복받을 걸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의 역사에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거기 4명이 나오잖아요. 모두 다 깨끗한 여인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지적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러나 이런 죄악의 그룹들이 이 세상에 오염됐고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뚫고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역의 역사를 뚫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평강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